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은 일종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많은 놀라운 신비한 계시의 내용과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것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세 종류의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 번째 천사의 증언이 나오고,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이 나오고,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것과 함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시작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천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하며 왔느냐? 이 말씀이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서두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7가지 복을 강조하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축복의 책이냐, 저주의 책이냐, 재앙의 책이냐, 구원의 책이냐, 심판의 책이냐, 은혜의 책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단연코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 은혜의 책, 축복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7 나팔, 7 대접, 7인, 처음에 7인부터 시작하여 7 나팔, 7 대접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점점 증가되고 강해지고 아주 전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7인을 뗄 때만 해도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랑 똑같이 적용되지만 7 나팔, 7 대접인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초대교회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끔찍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기꺼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은 7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래서 두 번째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주님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일종의 성화의 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고 신앙 안에 살다가 죽어서 성화에 이르는 이 세 번째 복을 누리는 끝이냐? 아닙니다.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정말 결혼, 이른바
주님과 정혼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벽한 결혼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20장 6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하는 복을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 복은 뭡니까?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2장 14절에 나오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감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7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4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3장에서 1번, 22장에서 3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같은 묵시문학에 관한 책인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해라 라고 말합니다. 2500년 전 다니엘이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는데 지금 천사가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뭐라 말하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때가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누구나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살펴본 7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를 너무나 자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들을 교주화해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둥 감람나무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결국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횡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천사는 뜯어말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함께 안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원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시작하다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원죄를 범하고 나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도 예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인이 드린 예배와 제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과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이 복의 책이고 예배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일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복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책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하는 겁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모여 각 족속과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부터 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복도 말씀을 지키는 거고 마지막 복도 말씀을 지키는 건데 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상급받을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결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관하실 때 가능하고, 그것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세계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순환론적인 시간관,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윤회한다 그러고 돈다 그러고 전생이 어떻고 뭐 후생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10년 뒤에 부르시면 10년 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이자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제발 못 씻으십니다 막 이러고 저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와 모든 것 씻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결과 거룩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한국인들도 기분 나쁘면 안 좋은 거 비교할 때 개만도 못해 막 이러면서 개 비유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이 말은 아주 업수 여기고 낮추어보고 무시하고 깔봤다는 말입니다. 이 개들과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는 모습이 정말 개만도 못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한 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낸 자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서 내 생각, 가치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다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래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16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끼고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7가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4번이나 강조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정말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의 말씀, 예배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주 예수에 와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있었던 일,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는지, 내 행위를 통해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지식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실천과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